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설교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잘 주의 깊게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희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료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얘기하다 보면요, 이 간혹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맥추절이나 수장절 이런 것들을 쳐보면 정말 안타까운 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식교나 이단들이 이 절기에 관해서 정말 잘 설명해 줍니다. 오히려 심지어 원래 교회를 다니고 있던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절기의 의미를 그냥 이 정도로 약화시켜 버린 것 같아요. 그 헌금 봉투에 심지어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 하던 헌금을 주일 헌금 봉투에 하던 헌금을 그냥 바꿔서 맥주감사절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절기다. 이 정도로 약화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신명기 말씀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따라합시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고 결단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켜서 행하라고요. 그렇게 살라고요.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거고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번성해질 것을 소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번성하고 싶으세요? 주님이 분명히 명백하게 신약 성경에는 이런 어떤 이 번성과 관련된 약속들이 없지만 구약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희가 번성할 거고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지 알고 이해하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켜 행하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많은 율법들과 규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 23장 15절부터 17절 출애굽기 2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그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신명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야 민수기에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율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절기를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니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디 먼 곳에 있든지 간에 이 3번의 절기 때는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새 절기는요, 좀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무교병의 절기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아까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 무교병의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의 절기, 무교병을 먹는 이 절기 바로 직전에 있는 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유월절 들어보셨어요? 유월절이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재앙으로 주셨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그 심판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넘어간다는 뜻이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주간이 이 유월절이고요. 이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을 먹는 7일 동안의 시간을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유월절과 수장절이라고 불려지는 절기는 하루를 지키는 게 아니고 구약성경에 보면 7일을 지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따지면 7일을 지키고 그 다음 날까지요. 그러니까 주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지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함께하는 교회는 그래서 우리 부활절과 또 추수감사절에는 특별 기도의 주간을 갖습니다. 일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할게요. 무교절, 유월절 그리고 무교병을 7일 동안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이 인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맥추절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게 헷갈린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초실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초실절. 이렇게 잘 모르시죠? 뭐 어려운 거니까 뭐 잘 모르셨는 게 당연하고 또 모르셔도 돼요. 근데 초실절이 뭐냐면 첫 번째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 근데 초실절과 맥추절을 같은 날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온 오해냐면 한국의 농경 문화와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언제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거둘까요? 대부분 열매를 거두고 곡식을 거두는 건 추석 때 즈음입니다. 추석 때 즈음에서 그런 것들을 막 다 거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3월 혹은 4월 초, 중순 고맘때가 유월절 기간인데 고맘때 처음 곡식이 익기 시작한답니다. 곡식이. 그러니까 익기 시작하는 거지 완벽하게 다 익는 건 아니에요. 처음 익기 시작하는 게 있었고 그 제일 먼저 익는 곡식이 뭐냐면 역시 보리였습니다. 보리. 그래서 유월절 때의 마지막 날, 이 초실절이라 그래서 그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드는 요제를 드렸었어요. 요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래서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잡하시니까 이렇게 이해 못하시면 그냥 패스하셔도 돼요. 근데 이 초실절과 맥추절이 좀 비슷해요. 맥추절은 뭐냐? 아까 초실절은 다 익진 않았지만 그 익기 시작한 열매 한 단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주님께 흔드는 날이 초실절이라면 그리고 그 날짜는 언제라고요? 유월절이 있는, 여러분 부활절이 있는 그 즈음에 이루어지는 게 초실절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세가지고 49일, 7주, 많게는 50일, 그래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불려지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날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맥추절을 이렇게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간이 그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맥추절은 다른 말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49일, 그러니까 77절, 77에 49잖아요. 7주가 지났다 해서 77절이고 50일이 지났다 해서 또 오순절인 거죠. 그날은 어느 정도 이제 곡식을 많이 거둔 거예요. 7주 동안 거뒀으니까 익은 것들을 어느 정도 거둬서 이렇게 창고에 들이고 그거 가지고 풍성해진 상태에서 먹을 것이 많아진 상태에서 수확의 풍성함과 기쁨이라 그랬죠. 많이 거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또 있잖아요. 맥추절, 77절 이날 말고 우리 또 뭐가 있나요? 한국 교회에 추수감사절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아까 읽은 출애굽기 23장에 너희는 3번은 꼭 나한테 와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6월절 날 와서 예배하고 맥주절 날 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곡식이 뭐가 있냐면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수장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저장.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곡식의 이제 마무리인 거예요. 마무리. 우리나라 가을처럼. 곡식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혀진 열매, 뭐 나무 열매, 무화과, 포도 이런 것들 다 따가지고 그것을 저장해 놓고 나서 맨 마지막에 창고문을 닫기 전에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로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그때가 바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 이 수장절 제일 처음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또 이때는 하나님 명령하신 게 초막 짓고 살라고 초막.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살았던 걸 기억하고 초막을 짓고 살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셔서 초막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수장절, 초막절, 나팔절 이게 다 같은 때입니다. 그리고 요맘때에 대속죄일이라는 속죄일이 있어요. 절기가.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이야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의 절기를 보면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교절 있고 6월절 초실절이라고 불려지는 또 맥추절 있고 맥추절은 77절 오순절이라고 불려집니다. 수장절이 있습니다. 나팔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불려지는 때죠. 이거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지켜 행하라 하셨을까요?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하면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 주일 지켜라. 이 시대로 따지면. 주일날 지켜 행해라. 주일날은 내 앞에 와서 예배해라. 일하지 말고 내 앞에 와서 예배해라. 또 하나가 더 거기다 추가하자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 교회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초하루를 지켜라. 초하루. 매월 첫째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날은 예배해야 되는 날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런 절기와 이런 날들을 지키는 거, 물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의해서 뭔가 이렇게 좀 정리되어지긴 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그러나 이 날들을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망각의 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 다해서 주 앞에 나아가다가도 삶 속에서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려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전과 같지 않아지는 거죠.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의 삶을 절망으로 끌어가려고 작정하고 있는 마귀는 여러분들의 한 번의 결단에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오해해요. 우리는 한 번 결단하고 한 번 이렇게 구원받고 한 번 마음 뜨거워지면 그걸로 원수마귀가 다 패배하고 끝난 거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던 딘 셔만이라는 사람이 쓴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봐도 마귀는 그런 것에 놀라지 않는데요. 왜 놀라지 않아요? 알고 있대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지켜내지 못할지를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복받는 인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결단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이해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감동받지 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서도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번 그런 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내지 못해요. 지켜 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다 지켜 행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많이 감동 받으셨을 거예요. 말씀 가운데 감동도 받고, 예를 들어 무슨 책을 보다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단하고 이해하고 끄떡이고, 문제는 뭐냐? 지켜내지 못하는, 지켜내지.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나는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겠다고 작정한 사람들도 그거 지켜내요? 못 지켜내요? 못 지켜냅니다. 이유는 많죠. 자, 이쯤에서 심각한 질문을 하나 해드릴게요. 아까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지켜 행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례와 법규를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이거 OX 문제 좀 낼까요? 지켰다 생각하시는 분 엄지발가락 드세요. 예, 엄지발가락. 안 지켰다고 생각하시는 분 새끼발가락 드세요. 주님은 보셨죠? 예, 전 못 봤지만.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부터 23절. 열왕기하 23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러분 사사시대부터래요. 사사시대가 언제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땅으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땅으로 다 들어가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택해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가 가나안 땅의 신들이 좋아 보이면 그걸 택하든지 뭐라든지 네가 택해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도 따르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말로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놀라지 않는다니까요. 말 한 번 그렇게 멋있게 하는 거에.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후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때부터 심지어 제가 깜짝 놀란 건 다윗 왕과 솔로몬이에요. 그 기간 때에도 절기를 지켰다고요? 못 지켰다고요? 못 지켰다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안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 지키고 있다가 요시야 왕, 이게 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이 유다의 8번째 왕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전까지 안 지켰다고요. 기간으로 따지면 몇백 년입니다. 몇백 년 동안.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통문화의 절기를 지키자. 어떻게 추석 세시나요? 물론 추석날은 그냥 게임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추석 지키고요. 설날 지키세요? 다 설날 지키죠. 어르신한테 가서 세배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통 명절은 뭘까요? 절기라는 게 명절이라는 뜻이잖아요. 유월절이고 맥주절이고 초막절이고 수장절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지켰어요. 사사시대 이후로 전혀 안 지켰단 말이에요. 역대하 30장 5절에 보면요, 그리고 나서 100년 동안 한 번 이렇게 지켰다가 또 100년 동안 또 안 지켜요. 역대하 30장 5절 읽겠습니다. 30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거룩한 되도록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지키지 못했어요. 안 지켰다고요. 예, 근데 유월절은 양반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분열왕국 시대 때 한두 번 유다라는 나라가 지켰어요. 근데 초막절은 어땠는 줄 아세요? 느헤미야 8장 14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느헤미야 8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때까지 모세가 말한 이 얘기를 모르고 있었고 까먹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때가 언제냐면요, 느헤미야 시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오고 난 다음이에요. 분열왕국 시대 다 지나고 통일왕국 시대 다 지나고 사사 시대 다 지나고 포로 시대까지 지나고 포로 회복기에 인제 와서 초막절을 발견해요.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절기 지켰다고 생각했잖아요. 여호수아 때부터 그때 이후로 포로기 시간까지 초막절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분명히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것만 해도 4번 이상입니다. 절기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지켰다니. 혹시 오늘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구약의 율법이지 신약에 와서는 달라지지 않았냐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할게요.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날들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신약 성경 때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그 말씀은 다 뭐예요? 신약 성경이 그때 있었나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나오는 건 대부분 다 구약 성경입니다. 맞습니까? 당연히 신약 성경 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글에 나올 리가 없잖아요. 동시대에.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어기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구약 성경의 내용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요, 율법 지키거나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정죄했어요. 왜 너희들은 안 지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맥주감사절인데 왜 헌금 안 해? 이러면서 막 만약에 누군가를 정죄했다면 그거에 화가 난 거예요. 바울이.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 다른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말하는 그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정죄하지 말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정죄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거에 화가 난 거지. 절기는 필요 없다, 율법은 필요 없다, 다 지키지 말아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이야기니까 지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적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 예수님마저도 율법을 지키셨어요. 예수님도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절기를 지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만찬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이 떡과 잔을 나눠주신 거? 그 성만찬이 뭐예요? 유월절 만찬이에요. 유월절 만찬. 절기를 지키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절기 지켜야 됩니다. 그때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때라도. 6일 동안 내내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았더라도 주일날만 하루는 다른 일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나아가야지. 여러분 이 율법과 이 규례들을 지켜내는 건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복음으로 모든 것들이 의롭게 되어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성경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약의 말씀은 구원받기 위해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고 구약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말씀이다. 맞는 것 같아요. 심지어 신약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구약의 말씀,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이 땅에서도 복받는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힘있게 살아나가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과 기적들을 경험하는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끝, 교회 한번 등록하면 끝, 난 예배 드리니까 끝.
그리고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규례와 율례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절기를 말씀하시든 뭐 맥주감사절 또 교회에서 헌금하라 그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한 푼도 헌금하지 마세요. 돈 아까워요. 맛있는 걸 사 먹으세요. 맛있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존경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주인으로 여기는 게 여러분 삶 속에서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존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지 않는, 한 번의 결단을 마귀가 놀라지 않는다니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지켜내는가. 그리스도인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꼼짝 못하는 여전도의 회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 얘기만 하면 제가 꼼짝을 못해요. 나 40년 동안 새벽 예배했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하명의 집사님이라고 아직도 생각납니다. 나 40년 동안 새벽 예배했다고. 뭔 말을 해요, 그 사람 앞에. 우리가 뭘 드러내놓고 뭘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따라합시다. 지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본문 말씀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앞절에 보면요,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지금 방금 3절 읽었으니까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로 왜 보내셨다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 테스트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고 고개 끄덕이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에서 지켜내는가 안 지켜내는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 테스트하시려고 그를 낮추셔서 광야 가운데 40년을 돌게 하셨대요. 지키지 않는 사람들 가나안 땅 다 못 들어가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었잖아요. 3절에 보면 우리를 줄이기도 하시고 먹이기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셨다 그래요. 저는 우리가 지켜 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하나를 이거로 봅니다. 뭐냐면 먹고 사느라 너무 분주합니다. 예? 너무 바빠요.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마음부터 흐트러져요. 마음부터. 지켜 행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단단하게 먹지 않으면 여러분 계실 거예요. 제가 흐려진다니까. 심지어 주일날 예배하는 것조차 여러분 이 최소한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을 못 지킨다니까요. 분주함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것을 지켜내지 못해요. 자, 또 하나 봅시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6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지금 뭐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사람이 또 다른 사람 혼내고 징계하듯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너희가 모르냐?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맨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지키면, 주일날 예배 안 지키고 딴 데 가면 항상 교통사고가 났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 갈 수 있나요? 그러면 안 갈걸요.
절기 지키지 않고 기도하는 거 안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들 지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가지고 즉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안 지킬까요? 다 지키지.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지금 그거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이유가 되어져 버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이 내가 지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지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또 참다가 참지 않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주려면. 자, 말씀을 읽다가요, 새벽 예배 때 우리 금요일 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뭘 이야기하는지. 말라기 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그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것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지켜 행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또 다른 중요한 뭔가가 있어서였으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죄송한데 제가 제 삶을 보니까요, 제가 지켜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더 많더라고요.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코웃음 치는 거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많이 화내십니다. 많이 화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돌봐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앞절에 보면 말라기서 1장 앞에 보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이야기해봐라. 말라기서에 보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공경함이,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존경하고 무서워하니, 두려워하니, 경외하니, 근데 왜 지켜 행하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거의 파워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로또 기대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지켜 행할 때 은혜를 도와주십니다. 힘겹고 어려워도, 번거로워도 주의를 지켜내고 절기를 지켜내고. 아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도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어떤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의 입술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한 게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것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되어서 여기서 문제만 제기하고 끝내면 안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켜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말씀을 향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향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켜 행하지 못해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깨어져요. 킵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답이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지켜내지 못합니다. 예? 기도하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지켜내기 어려워요, 여러분. 심지어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물리학 법칙 중에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뭐예요?
모든 운동하는 것은 운동하는 방향으로 더 빨라지는 거예요. 예?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더 빨라지고 안 움직인 것을 움직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지켜 행하는 것도 관성이 붙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한번 불순종하기 시작해 보세요. 계속 불순종하게 됩니다. 예배 한번 빠져보세요. 그 다음에 빠지는 게 아무렇지 않게 느껴져요. 아무런 죄책감도 안 느껴지고. 절기 한번 안 지켜보세요. 절기 지키는 게 뭐 중요하냐고 생각하게 되어지지.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우리가 지킬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Just do it. 행하십시오. 생각하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 하세요. 지켜내세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새벽에 초하루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행하면 되는 겁니다. 지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뒤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 줄 거야. 너희가 풍족해질 거야. 부요해질 거야.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지켜 행하자. 킵하라고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킨다라는 말을 할 때는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행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몇 년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어요? 몇 년이나 주님 뜻대로 나아가셨습니까? 한두 번 해놓고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봐. 그러니까 복 못 받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기가 되어졌든 안식일이 되어졌든 기도하는 것이 되어졌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내신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지켜낸 거, 힘을 다하여 지켜낸 거. 혹시 최근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건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어떤 것들을 못 지키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이 떠났고 지킬 마음도 없고 혹시 번거롭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해도 달라지는 건 없는데 내가 뭐하러 이걸 지켜야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마귀는 그때 기뻐합니다. 얘 이제 넘어뜨리기 쉽겠어. 지키는 걸 안 지키기 시작했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걸 안 나오기 시작했어. 얘 기도 안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행한 지켜 행함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막아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심령도 막아주시고요. 마음도 막아주셔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지키게 하시고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지켰던 그것, 그래서 기쁨을 주셨던 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켜 행할 그때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셨어요? 은혜 주시지 않으셨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켜 행할 수 있는, 한 번 결단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것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켜낸 우리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켜낼 것을 지켜내게 하시고 영광 올려드릴 것을 영광 올려드리는 또한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 가운데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맥추 감사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수도 없이 지켜 행하라 말씀하셔서 감동을 주셨고 제가 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것들 중에서도 심지어 번거롭게 여기고 하찮게 여겨서 지키지 않았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죄짓지 않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예배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마음먹었던 모든 것, 그러나 때로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규례와 율례들을 지켜내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